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양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을 보니 참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설리번 선생과 헬렌 켈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은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짐승 같은 인간으로 여기는 헬렌이었습니다. 헬렌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던 선생들은 다 한결같이 짐승보다 나을 것 없는 그의 상태를 보고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은 달랐습니다. 헬렌의 집에 처음 도착하는 날, 그 짐승 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리번 선생은 지성을 다한 노력으로 헬렌 켈러에게 수어와 단어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설리번 선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야? 사랑이 무엇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헬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리번 선생이 꼭 안아주던 첫날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진슴처럼 여기고 멀리하고 떠나버렸던 그 헬렌을 꼭 안아주었던 그 상황을 헬렌은 기억하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리번 선생은 어떻게 남들이 손잡기도 꺼려하던 그 짐승 같은 아이를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설리번 선생 자신이 심각한 망막 질환으로 또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아픔과 또 고통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헬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기에 그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불행하고 불쌍한 헬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헬렌을 살려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찾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7번째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의 단체 속에 나타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공적으로는 3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자신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원했던 제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사, 성도는 누구인가? 이 시간 몇 가지 상고해 보랍니다. 첫째는 사명을 망각한 교사,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수장으로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던지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저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받은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했는데 저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지금 바다에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미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하던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나서며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선동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선동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어둠의 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저들은 고기잡이에 실패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물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애를 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그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실패의 그 상황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얘들아라는 것은 여보개들이라는 어투인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실패, 저들이 만난 밤을 직시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보게들 하면서
접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기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이제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바닷가에 나타난 낯선 사람의 말에 제자들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풍성했습니다. 잡힌 고기, 그물에 가득 찬 고기가, 그것도 큰 고기가 모두 153마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은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고기 잡힌 장면을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너무 놀랐고 기뻤고 반가워서 배에서 뛰어내려가 헤엄을 쳐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저들이 육지에 왔을 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셨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했습니다. 거기 있던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신 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저들은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을 때 엉뚱하게 딴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봅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딴 생각을 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딴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 오히려 어두운 일에 선동을 잘하는 자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선동에 따라가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이나 불의에 동참하는 일은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실패의 징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또 김을 맵니다. 물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저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옛날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던 오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내가 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후에 그를 제자로 불러냈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이대한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잡히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려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주님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 속에서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경양의 제단은 이때까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시켜서 구원받은 자는 사명인이다, 구원인은 사명인이다, 너희들 경양인이지 너희들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 일로 지금까지 경양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했습니까? 구원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이 축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양교회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를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베드로도 다시 깨닫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으로서 주어진 직분의 사명이 있고 전도사로서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로님으로서 주어진 직분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 장리집사님, 서리집사님, 여러분 찬양대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들이, 이 직분들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신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경양의 재단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신적인 사명, 신적인 직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부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지 않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니 오늘 저들에게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선시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행진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에도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처음 이름이 시몬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이름 시몬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다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줬던 것입니다. 어떤 격식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좋았던 그 감정,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열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는 더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를 사랑한다고 예전에 장담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도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하여금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의향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 물었던 것은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연상케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처음에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여러분 2번이나 아가파오,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 우정, 그 대답을 했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인간적으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베드로를 놓고 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인간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우정, 친구,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우정, 친구,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너가 나를 믿고 있니? 정말로 너가 내가 대속의 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구원주로 너가 참으로 나를 믿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내용이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요, 그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3번째 예수님의 질문 앞에는 마음이, 근심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라고 긍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아가페,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이었는데 그 대답은 계속해서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친구의 사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도상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십자가에 죽지 말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러한 사건 이전부터 철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매달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계속적으로 자신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또한 망각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이다, 무조건적이다, 희생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용서받을 기회를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3번이나 계속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긍휼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기와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가페의 이대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오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오늘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덮어버림이 베드로에게서는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보다도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저는요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는 사랑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쏟아졌을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한번 주님 앞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희생을 가지고라도 무조건적이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은 그 대답을 지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다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곳이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경양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때 지상에서는 성화적인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는 영화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이러한 주님을 만날 텐데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희생하겠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기도로 희생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희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저는요 봉사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로 희생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전도하는 데 희생해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채우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양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에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을 향한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결코 경양교회가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이 경양교회를 이루었고,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교사분들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주님이 물으시는, 너 이 사람들보다 정말로 희생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실 때 네,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너 수고했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 수고했어.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지.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주님은 천국에서 희생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사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 다시 읽지를 않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끝에 예수님은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해주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본서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29회 정도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개종한 신자,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 갓난 아이와 같은 초보 신자를 가리킵니다. 먹이다라는 것은 돌보고 단순히 꼴을 먹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끝에 예수님은 그래,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이 붙지 않습니다. 좀 더 성장한 양을 치라라고 했던 겁니다. 치라라는 것은 먹이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기르고 인도하고 이젠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이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회의 의의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목자가 양에게 어떻게 꼴을 먹이고 또 그 양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양육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데 주의 제물로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 주님이 주신 그 양을, 주님의 어린 양을, 주님이 주신 성장한 양을 먹이고 쳐서 저들이 오늘 자라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 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베드로는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 사명에 복직을 시켜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은 떠나려 했는데, 자신은 예전의 일을 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아니하려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오늘 예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아가페는 그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재기의 찬스를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 찬스가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양이지, 내 학생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얼굴도 씻지 않고 옷도 지저분하게 왔던 이 아이라도 그 아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양이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잠시 잠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양인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양인데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 교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쳐야 돼, 내 양을 먹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양들을 먹이고 또한 돌볼 때에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 양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육적인 양식으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 양들을 육신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으로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돌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을 돌볼 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 돌보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시작.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단코 쉬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지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기도 없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주일날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쉬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도로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 서신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권한다. 디모데야, 내가 바울로서 너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어린 양을 돌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보호하고 먹일 때에 기도가 우선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무엇으로 돌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우리 경양교회는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세계의 어떤 교회 또는 지구상의 오늘 지구의 우리 이 한국 땅에서도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 어린 양을 돌봅니까? 이 청지기로서 이 아이들을 돌봅니까?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거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교사, 청지기로서 성도님, 청지기로서의 전도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할 것 같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세상 지식으로 머리에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왜 청지기입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어린 양을, 주님의 이 양을, 사랑하는 양을, 신자를, 아이들을 맡겼습니까? 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니까, 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사의 직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아이에게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해야 되고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되고 잃은 양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여러분, 여러분의 반에 오늘도 그 아이들을 이끌고 자라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교사, 충성스러운 성도님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 베드로의 장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미래는 정말 영광스러운 최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나이는 왕성한 중년 초였습니다. 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늙은 사도가 되었을 때는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은 그가 젊었을 때 왕성한 복음 운동을 전개할 것을 말해 주었고,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두 팔을 벌려서 죽을 십자가의 순교를 예수님은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결국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오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주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소신껏 주를 위하여 일하고 늙어서는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으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사람들이 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젊어서 소신껏 일했지 이제 쉬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팔을 벌려 십자가 위에서 그 몸으로 제물을 삼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앞세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완전한 목적이 전환이 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고비와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너가 오늘 이러한 십자가를 지었지 앞으로 너에게는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질 것이야. 이전 세대에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아니요 저는 지기 싫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보장입니다. 그러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따라가지 아니하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지치고 고단합니까? 아픕니까? 이제는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쓰겠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약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워너메이커에게 오늘 이 말을 말했습니다. 이때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것을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그가 워낙 바빴던 사람이니까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아이를 가르쳤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오늘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신적인 직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사업, 세상의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교회 앞에서 세워진 교사직이요, 교회 앞에서 세워진 성직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길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 교사, 모든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에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나를 따라가라, 좇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교사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아니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을 잘 먹이고 돌보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사, 성도님이 되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경양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